할렐루야. 이 시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위로와 능력과 소망이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루마리를 먹으라, eat the scroll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계시록의 마지막 장입니다. 계시록은 예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시는 편지입니다. 구체적 지명의 7교회 이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보내시는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일하여 주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ever present tense, 영원한 현재형으로 읽고 받는 겁니다. 본문의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모세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을 맡길 수 있고 히스기야의 질병을 치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 몸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을 부르시고 사명 주시고 사명에 합당한 능력도 주신 것처럼 주여 내가 감당해야 되는 가정학교 사업 직장 대인관계 신앙에 감당할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간구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간구하세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간구합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아들이 귀신 들려 있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로 옵니다. 아버지가 if you are able 하실 수 있거든 if로 물어봐요. because you are able 하실 수 있으니까가 아니라 있다면으로 묻습니다. 믿음이 없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하지 말라 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말하라를 말씀하셔요. 그러자 아버지가 바로 그 말씀 붙잡고 기도 간구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사오니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붙잡고 믿어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계시록이 편지인데요. 편지 마지막 장 본문에 보라를 말씀하십니다. 보라의 뜻은 믿으라입니다. 믿으라의 내용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입니다. 마태복음의 끝도 보라 곧 믿으라를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키라는 말씀 본문과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에 나오고 볼지어다 결국 그것도 보라입니다. 영어 성경들 다 behold 보라로 같은 단어로 번역합니다. 믿으라는 뜻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믿으라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를 말씀하시고 본문 계시록에서 다시 온다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재 상황, absence of Jesus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옆에 바로 계시면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이런 말씀 안 하셔도 되죠. 그런데 항상 있겠다 하시는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다, 떠나신다를 말씀합니다. 곧 내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예수님 안 계신 게 아니야.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그걸 보라, 믿으라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재 상황에서도 말씀 믿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같은 차원을 모세와 여호수아로 하면요, 출애굽의 지도자요 광야 40년의 인도자인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차세대 리더가 돼요.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는 하나님의 종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 이렇게 말합니다. 레벨, 클래스가 다르죠. 실제로 다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자요, 하나님의 등을 보기까지 한 자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만큼의 경험과 능력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광야 40년을 보면 백성들이 모세를 비난하고 돌을 들어 죽이려 한 적이 여러 번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모세에게도 백성들이 그렇게 함부로 했는데, 그럼 여호수아에게는 모세만 못한데 얼마나 더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셔요. 강하고 담대하라를 3번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와 함께 하겠다와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특징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신 것은 아니다입니다. 말씀만 주십니다. 그러면 말씀 붙잡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말씀 믿고 두려움을 이기고 해야 될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주신 말씀, 들은 말씀, 읽은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능력 있게 살아가고 사망 권세 이기고 두려움 이겨나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와 힘과 소망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보면 두루마리, 스크롤이 나옵니다. 두루마리로 번역된 헬라어는 비블리온, B-I-B-L-I-O-N입니다. 여기서 영어 단어 바이블, B-I-B-L-E가 나옵니다. 뜻은 책, 북입니다. 성경시대 책은 지금처럼 나무에서 나온 종이로 만들고 사각형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양피지, 양가죽을 얇게 펴서 그 위에 쓰고 돌돌 두루마리로 말거나 파피루스에 쓰고 또 돌돌 마는 형식이었습니다. 계시록에 7인, seal, 도장이 나오는데 그 도장을 뗀다는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는다를 말합니다. 그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본문 앞 계시록 10장을 보면 두루마리가 또 나옵니다. 천사가 등장하는데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을 딛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천사를 본문의 저자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셔요. 천사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본문의 저자 사도 요한에게 그 두루마리를 가지라, take the scroll을 명하셔요. 그래서 요한이 천사에게 두루마리를 달라 명합니다. 그때 요한이 예상하는 것은 두루마리를 펴서 읽는 거죠.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take and eat it, 가져가서 먹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read it이 아니라 eat it을 말해요. 같은 장면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서에도 나옵니다. 예레미야 15장,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에스겔 3장,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본문 계시록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의미는 내재화하라, 내 안의 것으로 만들라입니다. 먹으면 내 안에 들어가듯이 하나님 말씀이 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의 것이 되게 하라를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먹는다는 것의 실천적 적용점은 뭐냐? 읽고 믿고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또 실천하는 겁니다. 수영으로 비유하면 수영 이론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물에 들어가야죠.
체험적 신앙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말씀대로 하니까 되는구나. 인간의 경험 내 상식으로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하니까 결국 역사하시는구나를 깨달을 수도 있고, 또는 말씀대로 하려고 하지만 어렵구나, 내 본성과 부딪히는구나, 죄성이 방해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무력한 인생이구나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론 말씀 자체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인내하라, 고난을 받으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도 주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단의 가시, 곧 이건 마귀가 준 고통이야 할 정도로 큰 몸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 그 병 가지고 살라는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 자체도 고통이고 몸에도 고난이 있는 거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감사하고 귀한 능력을 경험하는 차원도 있고 동시에 고난을 감당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걸 요한이 천사로부터 두루마리를 받는 장면으로 하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루마리를 먹을 때 입에서는 꿀처럼 달지만 뱃속에 들어가면 쓸 것이다, 쓰다고 말해요. 배 안에 들어간다, 소화 과정이라 할 수 있죠. 말씀을 직접 살아보고 경험하면 쓰다로 대표되는 어려움, 고난, 환난, 핍박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경험하면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세상 말로 하면 경력 신앙인, experienced Christian이 돼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경력사원 우대합니다. 경험, 경자, 힘력자로 해석하면 경험의 힘을 인정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이에요.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살아봤다. 그게 우리의 경험이고 하나님 체험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오래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병력이 모자라서 작년 올해 북한의 보병 육군 병력들 데려가서 또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또 북한에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며칠 전 뉴스로 하면 북한 경제 좋아졌다, 이런 뉴스가 났습니다. 이 사실이 한국을 경각시킵니다. 이유는 6.25 한국전쟁 이후 73년 동안 북한과 정전, 휴전 상태로 직접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국지적 도발과 해전은 있었지만 육군 대 육군이 붙는 전면전은 73년 동안 안 해봤어요. 그런데 북한의 육군 병력이 실제 전쟁에 나가서 경험을 쌓고 있다를 한국이 경각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실력이 된다는 거죠. 미군을 세계 최강으로 보는 이유도 늘 실전 경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이에요. 말씀을 먹다로 대표되는 실천과 체험이 우리의 실력이고 신앙의 성장입니다. 말씀이 꿀처럼 달다는 체험도 우리 해보는 거고, 쓰다로 대표되는 본성과 부딪히고 죄성을 이겨야만 하는 그런 고난도 감당하며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과정을 겪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을 동고동락합니다. 9 to 6로 출퇴근하는 게 아니라 24/7으로 예수님과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같이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능력의 말씀, 기적 이런 것들을 보고 경험합니다. 그 세월이 3년이나 지납니다. 그런데 그 3년 끝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사흘, 3 days, 3일 뒤에 살아나리라 죽음을 예고하시고, 그러나 정확한 날짜까지 알려주시면서 3일 만에 살아난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도 3번이나 강조하셔요. 그러자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결코라는 부사까지 써가면서 예수님 어려운 일 당하실 때 나는 배신하지 않겠다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잡혀가시고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 받으실 때 베드로가 멀찍이서 바라보죠. 대제사장이 물어본 것도 아니고 로마 군인이 물어본 것도 아닌데
종들이 물어보는 것에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합니다.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해요. Even Peter cursed Jesus. 그러면서 모르는 사람인데 죽어 마땅하다. 이런 말이 안 되는 말까지 합니다. 물론 그 과정을 통해서 신앙은 성장합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에서만 예수님을 부인했지 그 뒤로는 담대히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예수님 증거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헤롯 왕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넣었을 때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또 다른 베드로의 신앙 체험으로 하면 물 위를 걷기도 하지만 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말은 해봤다는 거죠. 풍랑이는 배 안에 있을 거냐, 예수님 계신 풍랑이는 바다로 나갈 거냐의 기로에서 베드로는 뭔가를 해봅니다. 아무도 실천을 안 할 때 베드로는 물 위로 나가봐요. 실천해 봤기 때문에 물 위를 걷기도 하지만 실천해 봤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해봤기 때문에 걷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어떤 날은 믿음으로 승리하고 찬송하는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삶의 무게에 눌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 다 겪고 견디는 게 신앙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장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 30대에는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도전하고 노력합니다. 당연히 또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를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노력하고 성취했던 것도 다 하나님 열매 맺게 하셔서구나 깨닫게 됩니다. 내 건강을 내가 못 지킵니다. 건강 내가 지킬 수 있으면 왜 병들겠어요? 내 자녀 인생 부모가 다 통제 못합니다. 살면 살수록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건 점점 줄어들고 그래 하나님도 의지해야지 하나님만이 내 힘과 능력이시지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먹는다, 내재화한다, 실천해서 내 것으로 만든다, 하나님 체험 경험한다를 강조하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로 하면 동사도 중요하지만 부사도 중요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한 단어로 말하면 지금, now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지금 기뻐하라 이에요. 지금 기뻐하지 않는데 항상 기뻐하는 게 안 되죠. 지금 기도해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신앙생활 잘 하냐, 잘 하기도 하고 또 못하기도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어느 정도 합니다. 새벽 시간 기도해 놓고 늘 기도하고 또 교인들과 상담할 때도 자식과 이야기할 때도 눈 뜨고 하나님 답변의 지혜를 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도 어느 정도 합니다. 어려운 일 가운데 우리 능히 감사하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상상 못할 말을 우리는 합니다. 많이 아픈데 더 아프지 않아서 감사하다. 이런 말을, 감사를 우리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게 항상 기뻐하라 이에요. 어렵습니다. 지금이란 상황이 늘 좋기만 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병약하게 되고 가족들 갈등하게 되고 학업, 생업, 사업이 늘 잘 되기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 형편, 건강, 감정의 기준을 두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보다 이 말씀이 더 와닿습니다. 애통하라, 내 자녀를 위해 울라. 울고 싶은 때 많죠. 그 상황, 형편, 기본 감정에 근거하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In the Lord,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입니다. 기쁨의 이유를 환경 삶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을 이겨나가라를 말합니다. 근거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항상 기뻐하라, rejoice always를 말합니다.
같은 말씀을 빌립보서도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Rejoice in the Lord always. Again I will say rejoice. 데살로니가 전서도 빌립보서도 다 바울이 썼습니다. 데살로니가서에서는 바울이 rejoice always로 짧게 두 단어만 말한다면 빌립보서에서는 rejoice와 always 사이에 in the Lord 주 안에서를 넣어서 말합니다. 상황 형편 속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를 말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in the Lord를 강조하는데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밖으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를 말합니다. 몸은 in the prison, 감옥 안에이죠. 그러나 심령은 in the Lord, 주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질병으로 하면 내 몸이 병든 거지 심령은 병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병들지 않은데 심령이 병든 몸을 향해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되라, 성령의 불칼로 수술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이겨나가야 합니다. 비유로 하면 인생을 항해라고 할 때에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는데 큰 풍랑이 일고 배가 난파가 됩니다. 물에 빠졌어요. 간신히 다행히 구조보트에 올라탔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죠. 그런데 구조보트에 탔지만 풍랑은 아직 계속됩니다. 그때 구조의 기쁨을 잃으면 구조보트 안에서 원망합니다. 보트는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항구엔 도대체 언제 가는 거야? 지붕은 왜 없어서 풍랑을 다 맞는 거야? 구조의 기쁨을 잃으면 구조선 안에서 원망만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한 광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에서 40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아들을 낳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야 되는 살벌한 시대를 살았어요. Deliver us, 우리를 구조하소서, 구원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주셔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갑니다. 그런데 가는 과정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출애굽 여정 광야 생활 가운데 늘 원망하고 불평만 합니다. 광야 40년을 다루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백성이 감사하더라 명사동사 한 번도 안 나오고 기뻐하더라도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늘 원망과 불평이에요. 어리석고 그게 죄이죠. 출애굽의 은혜와 기쁨으로 광야 생활을 이겨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In the wilderness만 생각하지 In the Lord, under the guide of God,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제 목사님 세 분을 만나서 여러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목사님 세 분에게 물었습니다. 어제에서 내일, 그러니까 오늘 주일 설교 끝에 항상 기뻐하라를 설교할 건데 사실 나 그거 잘 안 된다. 목사님들 어떻게 하냐, 방법이 있냐를 여쭤봤어요. 혹시나 내가 몰랐던 방법을 그분들이 말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다 알고 저도 아는 그 이야기만 했습니다. 제가 그때 아하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새로운 방법을 내가 알아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아는 방법, 이미 주신 말씀으로 실천해보고 또 실천해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목사님들과 대화하고 집에 왔는데 크레딧 카드 제가 안 쓴 게 지출이 됐다고 또 연락이 왔어요. 카드 회사 전화하고 또 여러 연결된 거 비밀번호 바꾸고 몇 시간 동안 이제 속상하게 정신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이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느냐? 상황 자체는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입술, 마음, 믿음, 심령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속상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래도 속상하면 다시 한번 기도하고 그래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내 심령, 감정 내가 붙들어야지 애쓰고 애썼습니다.
강조점은 못 들어본 설교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이미 읽은 말씀, 들은 말씀, 아는 말씀대로 살아보는, 실천해보는, 그래서 이루어지는 또는 내가 좌절하는, 본성해지는 그런 것들도 다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걸 예레미야, 에스겔, 본문, 계시록은 말씀을 먹으라로 강조합니다. 내재화하라, 내 것으로 만들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십시다. 말씀에 순종해보고 실천해보고 그렇게 깨닫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살고 이기고 승리하고 사명에 합당한 능력을 받아 한 주간도 강건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배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배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거는 자 순종하여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기도의 집에 나왔습니다. 찬송하고 이제 입술을 열어 간구합니다. 병든 몸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늦어진 인생을 선착케 하여 주옵소서. 넘어진 인생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사슴의 발처럼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 내 잔이 넘치나이다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느 것 하나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무력하고 연약한 인생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래서 말씀 믿고 붙잡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간구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닿게 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이 시간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기도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고 붙잡고 믿고 간구하는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보다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배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붙잡을 말씀과 부를 찬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실천할 때에 말씀의 은혜와 능력,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우스 오브 프레어 기도의 집에 나와 이 시간 부르짖은 간구에 응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